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에도 모두 또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3주 동안에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했어요. 오늘 이어서 또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 하면은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지요. 보통 중요한 말씀은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 유언을 남기잖아요. Last word. 그래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주님도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 성도들이 꼭 필요한 거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첫 번째 교훈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평소 때는 몰라요. 어떤 환란이 올 때에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 어떤 은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 완전히 달라요. 은사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 넘어져 버려요. 그러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시면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될 것은 말씀을 순종하라.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말씀드렸지요.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받고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또 심판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심판을 받는 것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은 바로 기도의 특권, 두 번째로는 회개하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면은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바로 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상을. 우리가 부활 휴거 때에 그 상에 의해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모습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샤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은 성도들은 상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 불신자들은 심판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엄청나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읽겠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리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성도들은요, 두루마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두루마기는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말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혼인예복이에요. 이 혼인예복은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시에 우리가 착한 열매, 빛의 열매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예복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고 있는 이 예복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게 되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주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하고 있어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 너가 입고 있는 세마포옷을 깨끗하게 빨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은 제3을 받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늘 회개한 죄를 내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짓지 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는 해요. 그런데 내일 또 반복해. 그 다음날도 또 반복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도듯이 똑같은 죄를 매일 날마다 반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 때에 그것이 완전히 우리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입고 있는 깨끗한 이 세마포옷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어야 혼인예복에,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성도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서 우리 예복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예복을, 영적인 예복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3주 동안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3주 동안에 배웠던 말씀을 5분 만에 끝내버렸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이 말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속히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이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7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지금 2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 주님은 속히 오신다. 그러니까 이 종말은 개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2000년 전에 기록되었어. 그런데 아직도 주님은 안 오셨지만은 개인 종말은 이미 임했잖아요. 그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그런 사람들에게는 개인 종말이 임해서 이미 끝난 거죠. 그런데 이 말세치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가는 모든 영혼들이 다 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우주적인 종말을 기다리며 또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언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예언했지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인간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서 사도행전 1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그게 몇 사람이 모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는 500여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500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승천하는 거예요. 하늘로 승천할 때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주님의 그 승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구름이 지나가면서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구름이 지나가면서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곁에 서 있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말씀하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천사들이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500여 사람 그 사이에 서서 그 모든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11절에서 말씀하죠. 천사가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합니다. 이 예수는 지금 성천하시는 이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금방 올라가는 성천하시는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가 다른 예수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금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성천과 재림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불변의 사건이에요. 실제로 일어날 사건이에요. 주님의 그 성천을 500여 사람이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 올라가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태어나실 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초라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성천하실 때는 500여 사람들이 보는 데서 참 장엄하게 성천하게 됩니다. 모든 그 500여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 광경을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에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천과 재림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역사적이냐 하면은 주님이 어디서 성천하신지까지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디입니까? 더 마운틴 오브 올리버, 감난산 장소까지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장소까지도. 그러니까 주님의 성천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인 거예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 주님께서 성천하셨고 성천하신 그대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보세요.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다 하고 말씀할 때 사도 요한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 하면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내 자녀도 키워야 되고,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보다 더 행복하게 누려야 되고, 내가 새로 가졌던 직장에서 돈 좀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젊은이들은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오실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이 2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고백하잖아요. 바로 사도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마라나타 하잖아요. 마라나타. 초대교회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 박해를 받으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은 인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고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뜻이 뭐냐면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하고 초대교회는 엄청난 박해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물론 박해가 없는 곳은 아니에요. 그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또 저 중동 지역에 기독교 박해가 많이 있잖아.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독교 박해는 더 많아진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 박해가 오면 올수록 성도들은요 떨림으로써 주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겠지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성도는 그분의 신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랑 되시는 주님이 신부를 찾으러 올 때에 신부들이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주님께 관심이 없어. 일하는데 바쁘고 이거 하는데 바쁘고 저거 하는데 바쁘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은 주님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주님은 신부를 찾으러 이 땅에 오시는데 신부들이 신랑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은 주님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을 놓치지 아니하려면은 평소에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깨어있으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는다는 것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너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고 주님께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공중 강림하실 때에 주님에 대한 기다림,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다 제외해야 됩니다. 제외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주님께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지금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마라나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부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롯 가족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천사가 롯에게 오죠. 자, 내가 이 도성을 유황불로서 심판하려고 하니까 내일 날이 새기 전에 너와 너 친척 가족들을 다 데리고 빨리 이곳을 떠나라 합니다. 그래서 롯이 그 말을 듣고는 사해에게 가세요. 자기 딸들이 남편 되시는 사해에게 가서 주님이 이 도성을 멸한다 하니까 빨리 내일 해 뜨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 돼 하니까 사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말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고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롯도 그 아내도 딸들도 안 떠나고 자꾸 미정미정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도성을 빨리 멀리 떠나라. 가는 도중에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말라 합니다. 그 말은 여기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부터 돈이 많았잖아. 그죠? 돈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그런데 소돔성에 살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해서 집을 아름답게 지어서 에덴 동산처럼 자기 집을 꾸몄어요. 그리고 엄청난 재물을 모아서 집안에 쌓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일 해 뜨기 전에 이곳을 떠나라니까 뭐 가지고 떠날 수가 없어. 그냥 빈손으로 떠나야 돼. 가다가 롯의 처가 그동안 꾸며놓던 집, 쌓아놨던 재물,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미련 때문에 돌아봅니다. 아이고 내 재물 하면서 돌아볼 때야 소금 기둥이 돼버려요. 그래서 구원이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아니하면요, 이 세상 향락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은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에 다 제외됩니다. 휴거 부활해서 제외돼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주님이 깨어있으라 내가 곧 간다 깨어있으라 내가 속기 오리니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깨어있지 아니한 영혼들은 다 제외됩니다. 그만큼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다 부활 휴거에서 제외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을 잃는다는 게 아니에요. 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짐승의 표를 강요받게 되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매매를 할 수가 없고 나중에 단도대에서 목이 다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랑이시라 내가 가기 전에 빨리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속히 오리니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 무덤에 거기에 그죠? 안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3일 새벽에 여자들이 주님께 향을 바르려고 거기에 갔었는데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돌문이 열려 있고 안에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내가 살아난 것을 제자들께 빨리 알리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놀래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제자들께 달려갑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다른 박질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 달리기는 누가 이길까요?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문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때 나이 많은 베드로가 숨 차면서 하면서 이제 무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안에 무덤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누워있던 그곳에 세마포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처럼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수건을 주죠. 손 닦는 수건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의 그 풍습에는 식당에 가면은 식당 테이블에다가 항상 수건을 딱 개어가지고 얹어놔요.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손님이 자리를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리를 뜨는 경우에는 그 웨이터가 그 수건의 모습을 보고 결정합니다. 수건이 헝클어져 있으면은 이 사람은 식사를 끝냈다 하고는 생각하고는 그 테이블을 정리를 해요. 그런데 그 수건이 처음처럼 딱 깨져 있을 경우에는 손님이 잠시 나갔다 다시 와서 식사를 계속 하겠구나 하고 그 손을 안 대요. 아시겠죠? 그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그 수건이 본래대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기사가 1518번이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518번이나. 그만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금년이 몇 년입니까? 2020년이잖아요. 2000년하고도 20년이 지나서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야 주님 안 오셔. 그 오신다는 그런 상징적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그래요. 성천하신 것이 상징이 아니잖아. 실제적이잖아요. 본 그대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주님의 성천과 재림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큰 소리로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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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속히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그냥 주님 지나가 버려요. 주님 오늘 올려나 내일 올려나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있는 그런 영혼에게 주님께서
신부로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될 이유를 네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반드시 오셔야 되나? 첫째로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다리는 성도,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데 만약 안 오신다면은 성도들이 낙심할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기록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건데 주님이 안 오신다면은 그 많은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낙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오셔야 될 이유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언된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 신실하시고 그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렵게 착하게 산 사람에게는 상을 주셔야 돼. 그런데 지 맘대로 악하게 살은 영혼들에게는 불못으로 들어가야 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면은 이 땅에서 힘센 사람이 최고예요. 총 잘 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죠? 지 마음에 안 되면 남들 다 죽여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고 불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오셔야 될 이유는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천연왕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오셔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목이 잘려서 순교하잖아요. 순교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 그런데 이 마지막 8절 마지막 9절에서 보면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약에서 주님께서 내가 도둑같이 갈 테니까 깨어있으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실 때에 누가 그렇게 기다렸어요? 시므온과 안나가 그렇게 기다렸잖아.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렸지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시므온과 안나가 와서 아기 예수를 안아보고 복을 빌고 그 영광을 누리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의 오심도 기다리는 자에게 오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오시면 그래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이 마지막 여행 목적지예요. 그런데 그 여행을 하면서 가는 도중에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저는 오래 살고 싶어요. 하면은 그래 주님이 그래 거기 오래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부입니다. 성경 보시면은 야곱이요 베델에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서원을 해.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중간에서 그냥 안착해버려. 히위 족속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버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세겜에게 그 지역이 추장이거든. 추장에게 몸 빼앗기고 그리고 그걸 원수 갚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끔찍한 환란이 야곱의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고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여러분들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곳이 여러분들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만에 하나 여기가 내 본향입니다. 여기가 내 본향입니다. 할 때 거기에는 행복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모든 풍성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놓은 그 상급에 비교한다면은 이 땅에서의 그 부귀영화는 개가 빽다구를 물고 있는 것과 같고 돼지가 음식 찌꺼기를 먹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복은 돼지가 먹는 음식 찌꺼기 수준밖에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새하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엄청난 영원한 복, 하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복, 그 복과 이 땅에서 복을 비교해 보세요. 엄청난 차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4가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교훈을 7절과 12절, 14절, 20절 이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계속 대책임질하면서 자신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을 저희들에게 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